다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하셨는데 교회 짬밥이 예, 오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북미 회담을 하고 처음 여러분들 뵙네요. 예. 그 북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면서 별 성과가 없는 회담이었다라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계속 실무회담들이 이어졌죠. 그 밤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도 또 그 전날 밤에 CVID를 명시해야 된다는 식으로 거론을 하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했던 CVID라는 표현은 거기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첫 번째 합의문 중에 첫 번째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것인데, 그거는 그 4월 27일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 남북 공동선언을 확인한다 하는 정도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북이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그 남쪽의 진보 논객들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탁 되면 그래도 뭐가 착 시간표가 쫙 나오고, 뭐 북에서는 뭐뭐뭐를 하고 뭐 저 미국은 뭐뭐뭘 하고 이렇게 탁 해갖고 도장을 빡 찍고 그걸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아주 그 밋밋한 원론 수준의 발표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게 뭐 무슨 합의냐 그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논평들을 쏟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합의문 발표하고 북미 회담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북이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세계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 뭐 어떻게 보면 북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 전날 밤까지 압박을 하고 막 요구했던 것을 뭐 적어도 립 서비스 정도라도 그 CVID 하나 넣어주면 될 텐데 안 넣어줬어요. 그건 뭐냐? 북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거다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우리가 하는 거지 너희들의 요구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자기들의 주체적이고 이 선제적인 비핵화,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쫙 그 타임 테이블이 나오고
양쪽의 요구사항들이 다 나오고 도장 팍 찍고 뭐 발표하는 게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회담은 안 됐지만 이 회담이 실패한 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법석을 떠는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럴 텐데요. 계속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로 이 한반도의 평화정국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죠. 분단 체제의 이해관계가 와닿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이 지난번 핵 폐기장을 선제적으로 폭파한 것과 같이 곧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서 쫙 뭐가 발표되는 그런 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고, 그러나 북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 하는 행동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 별거 없다, 우리가 뭐 북에 놀아놨다 뭐 이러고 떠들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조치가 북에서 나오면 망신당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트럼프도 그 김정은을 만나서 그런 최후의 시간까지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탁 그 내놓기를 바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김정은은 그냥 믿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끝난 다음에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 하고 얘기한 게 사실은 유일한 것이죠. 북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동안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도 동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너희가 비핵화 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재 풀고 관계 개선하고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쪽 비핵화 다 해놓으면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거는 양쪽에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만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미국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9.19 합의가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북은 이제 비핵화하고 그 다음에 IAEA의 그 사찰을 받아들이고 복귀하고 뭐 이렇게 그 검증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미국도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불가침하고 평화 관계로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다 해서 도장 빵빵 찍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으로 미국의 네오콘들이 소집됐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무기 장사 다 한다. 아시아 시장 다 놓친다. 그래서 그날 밤 급선회에서 협상한 팀은 협상한 팀대로 있었지만 미국의 네오콘 중심으로 재무성 중심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그 다음 날로 북을 아시아 델타 방콕은행에 있는 계좌 52개를 동결하고 북을 위조 지폐 제조국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금융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좋은 그림 그려놓고 바로 이어서 미국이 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합의가 소용없게 없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긴장 관계로 가다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북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아마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남짓 지냈죠.
그리고 그 10월 9일 날 7월 4일 날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10월 9일 날은 북이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쫙 타임테이블을 우린 이런 조치들을 하고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명시해서 도장 꽝꽝 찍고 북미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됐다면은 아주 그 폼은 좋았겠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와 그래도 회담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공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트럼프에게 가는 거죠. 미국에게 가는 겁니다. 미국이 북을 이렇게 굴복시켜서 이런 회담을 끌어냈고 이 비핵화 조치의 공이 전부 트럼프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 못 믿어요. 그 금방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사꾼입니다. 아무리 뭐 지금 요새도 하는 꼴을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 말은 못 듣겠지 트럼프가. 그러나 아무튼 그 믿을 수 없고 또 트럼프의 정권이 얼마를 갈지 모릅니다.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뭐 재판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탄핵의 국면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재선되리라는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정권은 또 수시로 바뀌고 국회가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공을 그대로 바쳐서 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북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비핵화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내놔라. 그것만이 이제 그쪽의 이야기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도 조정하고 일정도 조정하면서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북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핵화의 주도권이 북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 혹 미국이 돌변해서 180도 틀어지더라도 북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또는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통상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입맛에 그대로 딱 그 집 밥상에 올려놔서 전부 처리하고 나면은 미국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만큼 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비핵화를 해 나가면서 아울러 거기에 비례해서 남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도 같이 조금씩 열어가고 풀어가겠다. 그래서 이 모든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북미 선언의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제네바 합의라든가 9.19 합의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북의 비핵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북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엔 뒤바뀌었어요. 1, 2가
미국이 해야 될 겁니다.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그 다음에 3, 4는 북이 비핵화 조치. 그것도 뭐 미국에게 새로운 걸 푼 게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회담에서 한 대로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유해 송환에 관한 걸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이미 노동신문에 며칠 전에 그 똑같은 것들이 게재가 됐대요. 그러니까는 북이 절대적으로 이 회담의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북미 회담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북이 이렇게 주체적이고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해 가더라도 이게 세계하고 소통이 되면서 해야 됩니다. 문 닫고 뭐 북 혼자 거기서 아무리 비핵화를 한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그 물꼬를 제일 처음에 튼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미국하고 중재해서 야 대화해라, 이쪽에서 할 거다 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혼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거를 세계적인 흥행거리가 되게끔 문을 열고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미국을 견제해 가면서 전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비핵화와 북의 개방, 새로운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남북이 주도해 가면서 열어가고 있는 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파국의 위기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북이 핵실험장 폐기하는 날 폐기하고 기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회담 없다 이렇게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언제든지 180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바로 그 남북 이제 미국 어떻게 남미 회담이라고 그러나 한미 회담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판문점에 아주 전격적으로 김정은과 만나서 다시 그걸 불씨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미 회담을 다시 가능하게 성사시켜 놓고 아마 앞으로도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남쪽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과 남의 서로 우호관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에 같이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뭐 미국이 하나 하면은 여기는 열을 외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면 절대 이런 신뢰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양 정상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가는 가운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리라고 믿지 못했고 그리고 뭐 전 세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은 일들을 지금 바늘구멍 하나를 내가면서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 공을
미국이나 트럼프에게 주겠지만 그것이 비핵화 다 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취해갈 것이다. 아마 트럼프가 더 애가 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재선 문제라든가 뭐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북에 지금 달려 있거든요. 갑자기 30%의 지지대가 45% 이상 치솟은 것도 이제 김정은이 도와줘서 한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완전히 한반도 정세에 자기 목을 지금 맨 셈입니다. 우리가 이리 와 그러면 끌고 오고 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된 셈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비핵화의 조치들 실행들을 시기 문제를 조절해 가면서 미국의 몸이 달게 하고 그들을 끌어오고 그렇게 할 수 하겠다 하는 것들이 요즘 정세를 통해서 읽혀집니다. 뭐 빤한 거지만 이제 미국 북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건 이제 미국 의회에서 제재한 거를 트럼프가 1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계속 해오던 조치의 연장이지만 아마 이게 북에서 조금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 방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늦추고 뜸을 들이면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몸이 닳게 만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간 안에 아마 폼페이오가 가서 실무 협상을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의도를 우리는 이번 북미 회담 과정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북의 기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거나 오버하거나 앞서가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폼페이오가 아직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뭐 모르죠.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이 전하는 것이니까 요번에 실무 회담을 하러 가면서 시간표를 요구할 거다. 시간표를 가지고 간다. 뭐 그런 보도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직 그 정세를 못 읽은 처사입니다. 아무리 시간표를 요구해도 아마 북이 주지 않을 겁니다.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그거는 북측의 마음 속에만 있다. 그 조치를 트럼프 임기 내에 서두르려면 상응한 조치들을 되돌이킬 수 없는 관계 개선, CVIG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상응한 조치들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트럼프의 트윗을 주목해 보고 동시에 북의 선제적인 트럼프는 북의 선제적인 조치를 주목해 보게 되는 그런 정국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결국은 폐기할 핵을 온갖 압박과 제재를 받으면서 북이 만들어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북으로선 전쟁을 불사하고 목숨 내놓고 만들어 온 거죠. 근데 그동안 북을 조기 호랑이로 만들어서 해놓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무기 장사를 해먹었습니까? 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 장사를 해먹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북은 미국의 무기 산업을 위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것은 결국 내 목소리를 우리 소리를 들어달라는 그런 호소,
였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대국 미국은 북의 목을 졸려가면서 뒤로는 무기 장사를 해서 주머니를 불리는 그런 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북이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기 몇 개 팔아먹는 것보다는 본토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느끼게끔 하는 과정이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험난하고 우리 잘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평화의 장을 만들기까지 북은 물론이고 남쪽까지 수시로 이 전쟁 위기 속에 우리가 마음을 졸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매해 여름만 되면은 광화문에서 전쟁 반대 기도회를 우리가 갖고 우리 교우들도 함께 그런 기도회를 한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펼쳐지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시사평론이 너무 길었죠? 설교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 보면은 교만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 주제가 이방을 향한 신탁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에스겔은 멀리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민족만의 신이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라는 나라에 전달한 그런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거 합해서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베니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상업이 발달해서 많은 부를 누리던 그런 나라입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좋은 조건들을 이들은 갖췄습니다. 부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우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그 중심 도시가 섬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게 다 흥행을 해서 전부 그 식민지로 정복을 할 때도 두로는 자기들의 독립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13번이나 바벨론 군대가 그 두로를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네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네 재산을 늘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이 두로가 아주 좋은 조건 안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부를 누렸는데 그 재산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오늘 제가 요절 본문으로 뽑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2절
예,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닷 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예.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잘 되면은 조금 잘 되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금방 교만해집니다. 신앙인에게 교만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곧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아주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쭐대는 게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로 교만이라는 거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겸손해야만 하는 경우에 겸손하기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개를 쳐드는 게 교만이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이상으로 세워졌다는 미국, 처음에는 많이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해졌어요. 미국 역사에서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나 자신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수백만의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무기 장사를 위해서 수많은 제3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북미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북이 잘못했고 약속을 어겼다고. 아니 그 해놓은 거 다 드러내놓고 타임 테이블만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인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읽지 못합니다. 아주 확신해요. 미국 국민들은 전부 북이 악마고 북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황이나 성직자들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만과 독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우연히 걸려 넘어져 봤더니 코앞에 순금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인데 넘어져 봐야지 정말 소중한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이디 줄리아는 그것을 더욱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뒤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추락하는 것도 거기서 황금을 우연히 발견하고 일어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황금이 따로 있어서 짚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서는 게 황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황금 찾으실까 봐 제가 그 일어서는 것 자체가 황금이란 얘기예요. 예수는 결코 죄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화를 내셨어요. 바리새 사람 율법학자, 그 당시에 최고의 의인들입니다.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화를 내셨지 뭐 죄인들 민중들 형편없죠. 뭐 그들이 뭐 선하겠어요, 의롭겠어요.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에 달 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바라바를 놔줘라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중이 다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화를 내십니다. 대부분의 기성 종교인들은 어떤 특정 질서의 틀 안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 틀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모범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은 싫어하죠. 그 예수님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들을 신자의 전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모범생들. 그러나 그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사모하는 상태의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틀을 고수하다 보면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그러고 그 틀에 맞지 않은 놈은 다 이거 저 죄인이고 뭐 사탄이고 마귀 새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놈이 정신병자예요. 바로 그게 그런 얘기하는 놈이 죄인이고. 우리는 다 그만합니다. 다 부족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어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 그 속에서만 서로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만 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난 절대적으로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사기꾼이에요. 예. 이제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 오늘은 참 제가 외로운 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로의 완성을 위해 공을 들여 가야지만 겨우 우리가 함께 부둥켜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넘어지고 추락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은 실제로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석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해지기 힘듭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진짜 우리를 안내해 갈 수 있는 그런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겠습니까? 지가 하려고 그러지.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과신, 이 휴브리스입니다. 교만이라고 한 것이죠. 거기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들을 그리로 올라가게 해준 수많은 어깨들이 있습니다. 이거 밟고 올라가 하고 어깨를 내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여러 가지 호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딛고 올라서게 해준 목덜미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딛고 올라갔었는데
내가 잘나서 그랬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막상 그렇게 정상에 올라 보니 오래 지속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줄 무엇이 거기에 없음을 알고 곧 허망해집니다. 정상 그건 없습니다. 삼각형 한 번 뒤집으면 이쪽이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돕고 어깨를 겨누면서 가는 그 과정에 정상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뻥튀기를 하거나 너무 깎아서 자신을 봅니다. 조금 잘 되면 금방 뻥튀기를 해서 막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늘로 치솟다가 또 팍 꼬꾸라지면 금방 그냥 너무 깎아서 나는 뭐 세상에 뭐 하고 그냥 가슴을 치고 뭐 머리를 짜고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 과잉입니다. 휴브리스, 자기 과잉, 교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 좁은 시야가 빚어내는 일상의 오류들입니다. 주변의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여유로운 공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을 대개 부풀려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부풀어 오른 허상들만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독성을 품어내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럼 자기도 취하게 돼요. 내가 이런 인간인데, 대단한데.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조금 인정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적인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그 주변에 해를 끼칩니다. 나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진리는 사라집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이다. 이렇게 스스로 머릿속에 주입해 버립니다. 교만의 상대적인 개념인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참 겸손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놈입니다. 겸손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척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존귀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참 살만 난다는 것. 당신들로 인해 내가 참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할 때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더불어 삶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
겸손의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그 고양이들이 오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좋았는데 지금 2년이 벌써 됐어요. 근데 순놈 한 마리하고 암고양이 2마리가 이제 와서 밥을 먹는데 한 달 전에 얘들이 새끼를 7마리를 데려왔어. 하얀색 고양이 새끼들이 3마리, 깜장 애들이 2마리, 하나는 회색에, 하나는 얼룩덜룩이. 이렇게 7마리가 마당에 와서 뜁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마당을 이렇게 보면은 그 10마리의 고양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뛰어다녀요. 근데 보면은 새끼들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얘네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장난하고 물어뜯고 꼬리 물고 뭐 계속 그래요. 어떻게 지치지도 않아요. 그 엄마가 이렇게 딱 앉아서 젖을 물리고 꼬랑지를 이렇게 딱딱 흔들잖아요, 뒤로. 그러면은 그 새끼들 몇 마리가 꼬랑지를 탁 잡고 또 탁 뛰고 일로 가면 저기서 잡고 저기 그 꼬랑지 줄넘기로 해서 계속 그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야, 참 놀이, 서로 부비기, 그리고 이제 어른이죠. 이 3마리 고양이들은 만나면 서로 그렇게 부벼요. 서로 싹 이렇게 부비고 가요. 저는 개는 인간 친화적이고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더 친화적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계속 몸을 부비고 다녀요. 싹 밀고 가고 싹 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새끼들은 계속 장난 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나타나면 엄청 경계하죠. 싹 도망갑니다. 근데 그것도 유전자인가 봐요. 새끼 3마리 하얀 놈들은 처음부터 제가 나타났는데 저한테 쫓아와서 강아지처럼 달려옵니다. 그런 모양을 보면서 엄청 살갑고 서로 스치고 다니는 고양이에게 우리는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엄마에게 뛰어와서 뭐 이리저리 다쳤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여기 아야야야 해 그러고 이제 손가락 내밀잖아요. 그거 얘기할 땐 벌써 아야야 한 건 지나간 거야. 그래서 어린이가 요구하는 것은 통증보다는 엄마의 인정입니다. 아 그래 너 참 아프지 아프겠구나 누가 그랬어. 그리고 어른이 달래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와서 엄마 나 여기 아야야해 하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보다도 서로 함께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제목입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인데요. 거기 샴이라는 범고래가 나옵니다. 범고래 쇼로 아주 희한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유명한 고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가 조련사에게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길래 고래가 저렇게 춤을 잘 추고 묘기를 부릴 수 있느냐, 무슨 비결로 조련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리고 뭐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고래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과도하게 고래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무시한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그 행동을 계속 살려나가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만하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메꿔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놈을 누르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선 거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